오늘 내 삶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나 여러분 뭐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사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집이나 또 자동차를 살 때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또 잔금을 다 치르고 그러면 이제 등기를 또 마치고 그럼 법적으로 명의가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 집을 가지고 뭐 차를 가지고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집이기 때문에 뭐 뭣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뭐 벽지의 색깔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권이 없다, 뭐 전세를 산다, 또 렌터카를 우리가 몬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오늘 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그 철학 아니면 종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TV를 보든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죠?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십시오. 생각대로 사십시오. 자, 당신의 몸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돈, 시간, 그죠? 그 몸 마음대로 즐기시며 마음껏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대부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이 간섭받거나 이제 통제를 당한다면 여러분 참지 못하고 분노하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옷 입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에 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우리가 불안하고 피곤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부터 또 2000년 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에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방종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었고 또 세상에 온갖 화려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우리가 잘 아는 미와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저 산꼭대기에 우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수많은 신전의 여사제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 이 육체적인 음란을 즐기는 것을 종교인의 어떤 의식처럼 여겼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곧 방탕하게 음란하게 산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였어요. 철저히 자기 몸의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자기들의 어떤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 인생의 주인, 과연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근본적인 소유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위험한 착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히 파기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구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있어.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그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이 교인들이 이 자유를 심각하게 오해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자,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어.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아놨어. 이건 결코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내 자유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유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온갖 음행, 타락한 일들을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우리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착각을 단호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자유가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자유 찾다가는 우리가 무엇에 얽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 자유, 덕을 세우는 그 자유, 죄악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짜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파요. 식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쾌락, 성적인 문제에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생겨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욕이 생기면 그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채우듯이 뭘 먹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은 그저 물질뿐이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영혼에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그 시대를 지배했던 헬라, 그리스 이원론 철학의 영향이었어요.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질 천박한 껍데기라고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죄 짓는 것, 타락하는 것, 마음대로 사는 것 가볍게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몸으로 우리가 음행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끔찍한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세상 철학을 십자가의 진리로 산상조각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식욕을 채우는 배, 또 그 배를 채우는 음식, 언젠가 이 세상 끝나면 다 주님께서 다 무효화시키고 썩어지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몸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음란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렇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몸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육신을 결코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영혼만 오셔서 이렇게 떠돌아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친히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곤하면 몸으로 주무시고 또 배고프면 몸으로 식사하시고 슬프면 또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 함부로 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음식, 배, 이때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몸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부활시킬 영광스러운 대상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온전히 내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 교만한 착각을 다 내려놓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내가 아파하고 내가 불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그 착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그죠?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내 몸의 영적인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어떤 세포의 모임이 아니에요. 자,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몸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로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것인가? 자, 우리 15절부터 우리가 저 놀라운 영적 형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내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이고 예수님의 다리이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장녀에게 몸 파는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짓밟고 모독하는 그런 끔찍한 영적인 반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짝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6절에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남녀가 여러분 몸을 합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생물학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두 인격이 하나로 결합되는, 깊이 결합되는 영적인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몸을 합하면 그 사람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 똑같이 우리가 묶어버리고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되었죠. 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십자가로 결합되어서 한 영이 되었어요. 주님과 한 영으로 묶여있는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더러운 세상의 죄악과 한 몸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아주 짧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다시 한번 음행을 피하라. 여기 피하라는 말은요,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결사적으로 달아나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누가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같이 잠자리에 들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토론하거나 또는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유혹 이겨내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걷어 버려두고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갔어요.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예요? 36개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도망치.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환경,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발걸음 다 끊고 벗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음행은 몸 밖에 있는 다른 죄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존재 중심인 몸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아주 파괴적인 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자리에 가도 나는 물들지 않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고린도 시대 못지않은, 아니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그 음란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처럼 창녀를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하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란해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도박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하나로 엄청난 일들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를 몸을 얽매이는 또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어떤 탐욕, 어떤 집착, 게임 중독, 도박, 그렇죠?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몸을 노예로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돈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그 신전 안에서, 그렇죠?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이 창녀, 우리의 영혼을 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돈과 성공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의한 관행에 슬쩍 동참할 때, 또 사업을 핑계로 해서 어떤 세상의 타락한 접대 문화에 내 몸을 앉혀둘 때, 또 우리가 불안한 노후, 또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주일 성수마저도 기꺼이 양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룩한 우리 몸을 바로 만못, 돈이라는 우상 앞에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외모만이 음행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고귀한 내 삶을 고작 돈이라는 그 세상의 창녀에게 바치고 거기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돈을 벌기 위해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끔찍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세상의 가치로 바뀌는 그 무서운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는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자,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돌, 나무로 지어진 건물만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은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그곳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의 웅장한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불꽃이 임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지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유혹을 곁에 두고 그것과 함께 짝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도망치시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시키지 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내 안에 성전을 다시 기도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싸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 살아계신다.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령의 전이다. 이 찬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여러분 나침반처럼 항상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한없이 단순하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또 뭐냐면 우리 나머지 19절 후반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어떤 착각을 부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세상 사람이 들으면 펄쩍펄쩍 뛸 소리입니다. 아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 거야? 여러분, 바울은 대답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값으로 산바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샀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당시 노예 시장에서 그렇죠? 거래할 때 쓰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비참한 노예였어요. 뭐의 노예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향해 끌려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노예 신분에서, 그 노예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온 우주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노예 시장에 갇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뭐예요? 금? 은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주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 사탄에게서 빼앗아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생명 주셔서 피값 치르셔서 다시 그 소유권을 뺏어 오신 겁니다. 영적인 소유권 이제 넘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세상 가장 비싸고 고귀한 그 값을 통째로 지불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육신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속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장할 권리가 1%도 없어요. 내 삶의 명예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주님께 넘어갔어요. 십자가의 피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가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갈등,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질병과 쌓여야 되고 실한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서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저주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내 약거림 다 해야 돼요. 내 미래도 내가 걱정해야 돼요. 늙고 병드는 내 육신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식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의 복잡한 셈법에 얽매여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나를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그냥 값을, 여러분 생명을 주고 바꾼 그런 대상이, 소유가,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빛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할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 선한 계획 갖고 계시는 건 그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두려움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날 사셨는데 우린 그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묵묵히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같이 그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무섭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달라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성전의 전이야. 예수님의 피값을 산바되었어. 이 모든 진리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 목적을 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은밀한 시간에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 내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늦은 밤, 그죠? 스마트폰이나, 그죠?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영적인 교만을 버리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런 미디어라든가 또 세속적인 습관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소유권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혈기로 상대방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그런 말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라는 착각 때문에 내 욕심대로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죠.
내 자식이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죠. 또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재정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계산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가정의 호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면서 형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만을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 역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지체들입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역을 서로 양보하면서 짐을 나눠주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일터들 단순하게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파송하신 거룩한 사역지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쾌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돈 버는 것으로 알고 직장생활 하지만 그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일하고 탁월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에는 세상에 부르는 평안과 거룩함이 있어. 이런 거룩한 충격을 세상에 던져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주의 최고 가격이 매겨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그 낡은 영적 소유권 다 주님 앞에 다 과감히 내어버리시고 오늘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명품입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영적인 자존감으로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에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그 무겁고 피곤한 완강 십자가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과 물과 피를 쏟으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흠뻑 미어서 젖어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완전히 묶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참된 자유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이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